여러분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들으면 안 되죠. 각자 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도 있고 각자 고민거리도 있고 그 고민거리를 리더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못하고 혼자 끙끙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5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알아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가 몇 년이요? 그냥 할게요. 안 물어보고요. 다 얘기했던 건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몇 년 정도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었죠? 예, 권사님 36년이라잖아요. 약 40년 안 됐지만 그렇게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 일본의 잔재가 흔적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바벨론의 약 2배 정도 70년 정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바벨론의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이 합쳐져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 지금의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이란, 이라크 이쪽이에요. 원래는 이라크인데 지금 그 이라크에서부터 더 힘을 커서서 강대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 그게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세월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 누구예요? 선지자? 예.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70년의 종살이의 문제를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스라엘 나라처럼 문제가 클까요? 여기는 나라가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잘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지도층인 사람들은 다 포로 잡혀와서 여러분 보면 저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저 끝자락,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그 끝자락 해변가 이쪽으로 포로 잡혀와 버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들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 내가 너희를 해방하여 줄 것이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다시금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고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해답을 하나님이 오늘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이 응답을 주시면서 이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에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승리를 누리고 다스리는 자, 리더로 다시금 이들을 쓰도록 하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내게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어려움 중에 나라가 망한 상태 가운데 이 나라 망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여기서부터 우리도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해답, 문제의 해결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나요? 있으면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탁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돈이 많이 필요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크게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 부모에게 가져가잖아요. 예, 엄마나 아빠에게 가져가서 정말 너무 큰 문제라고 하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털어놓아서 아무리 혼나도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 전전긍긍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도 그 해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부모님 옆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있는 우리 교회에 빚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 문제는요, 제가 어떻게 돈 벌어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 소견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왜?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마음 편하게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어차피 육신의 부모님은요, 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의 모델이고 표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그 음성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런 여러분이요, 교회에 와서 일단 여러분 학생 때니까 노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잘 놀고 기도 때,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심야 기도할 때는 리더들이 기도해 주니까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집중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요. 기도 조금 하다가 눈 뜨고 또 두리번 거리다가 여기 먼 기도 하나 참견하고 저기도 먼 기도 하나 참견하고 또 아직 안 끝나네. 또 기도 또 막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안 끝나네. 또 두리번 또 물 먹으러 왔다고 하고 또 막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 정신이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 할 말 조금 해놓고 할 말 없다고 정신 차려갖고 물 먹고 오고 여기 참견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는지를 대화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캐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5분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요, 인내하고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겠다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10분을 돌파했다. 그러면 20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30분, 1시간 정도씩은 기도를 여러분이 집중하여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딱 앉았는데 대화하는데요, 한 5분 얘기하다 말고 잠깐만 물 좀 먹고 오고, 밖에 나가서 물 먹고 오고, 또 5분 얘기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5분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면 잠깐 나가서 또 혼자 군것질하고 오고, 막, 참. 이러면 대박이죠. 그러면, 제가 나를 싫어하나 보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 깨트려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중하여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문제가 그 안에 해답이 있고 해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기도에 집중하고 더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되죠. 리더가 되려면 리더는요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리더가 될 때 여러분도 누구를 이제 전도해서 세론 하나, 세론 최소 둘, 딱 2명만 하면 안 돼요. 여기다 뻥튀기 쳐갖고 또 하나 이렇게 둘. 그래서 뻥튀기 쳐갖고 해서 몇 명까지? 12명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오픈하니까 두 명이 집중해갖고 어떻게 둘 이상을 안 하려고 그래. 안 돼요. 12까지 가야 돼요, 12까지. 그러려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의 친구야. 이 세론들이 여러분 친구야. 친구 1, 친구 2, 동생 1, 동생 2 이렇게 돼. 근데 교회 딱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새끼 1, 내 새끼 2, 내 새끼 3, 내 새끼 4. 나는 뭐? 부모. 밖에 나가면 같이 놀지만 교회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누구랑 친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인 누구랑? 리더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한테 계속 가서 모르는 건 계속 물어보고 리더한테 계속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리더도 주다가 줄 게 없다. 그럼 리더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또 리더 나한테 오겠죠. 그럼 나도 주다 못 주겠다. 나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리더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기름 부음이 똑같은 은혜가 함께 흘러서 가게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모랑 친하고 리더와 친하고 그리고 우리의 탑리더인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는 문제 해결의 비법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리더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교회 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그냥 교회 와봐. 올 수 있어요. 놀러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교회 가자 안 하고 야 풀스하러 가자 해갖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걔가 교회라는 곳에 풀스하러 왔다고 해서 얘가 교회에 나오고 얘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나요? 아니죠. 교회는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리더로서 그 아이를 섬기고 보살펴주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 과정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도움을 누구? 리더의 도움도 얻고 또는 같은 세런들의 동역자의 도움도 얻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전도하는 건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 오는 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어.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과 사단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한 사람, 세상에 있는 친구,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죠. 근데 내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귀신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 은매 기주고. 귀신한테 여러분 귀신 생각만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냥 귀신 내 놀이개감이야? 몽달 귀신아 일로 와 나랑 놀자 이래요? 아니죠. 귀신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귀신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싸워서 이미 이겨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거지. 왜?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친구를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면 안 나와.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 왔다가요, 그냥 다 떠나가.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50명 대회, 우리가 그 교회 창립 4주년 때 그때 65명 왔거든요. 많이 왔었잖아요, 친구들. 근데 많이 떨어졌잖아. 그죠? 왜? 내가 친구 고리로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걔들은요, 이따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다시금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지 해갖고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복된 거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셀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를 예수 이름으로 계속 대신 싸워주고 기도하여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속하였음을 선포하고, 이 친구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왠지 교회가 땡겨. 교회 가고 싶어져. 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자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 세론 삼고서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로 싸워서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홀, 우리가 강의 때 있었는데, 경배 강의했을 때 기억나죠?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손이 올라가 있어서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막 이기다가 똑같이 했는데 지금 막 지는 거야. 막 밀리다가 또 막 이기다가 밀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요지경이래. 여호수아가 알아 몰라요? 여호수아는 몰라 그냥 열심히 싸우기만 하는 거야. 막 근데 이겼다가 지다가 막 그게 모세는 알아 몰라요. 모세는 이러면 이기고 이러면 지고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이기고 있고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고 있고 오메 또 이기고 있고 오메 막. 여호수아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옆에 아론과 우리 손을 딱 받쳐주고 끝까지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와 끝까지 했을 때 결국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할 때 이 친구는 내가 왜 교회로 끌려가고 왜 교회 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셀이 오픈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은 나아가 이 세상에 리더로 서나가게 되어지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고 해답이 없는지, 여러분 그 문제 해답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문제의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엔카운터 등에서 뭔지 모르지만 방언을 경험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좋았던 것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방언을 하긴 하는데 내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지, 입은 막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전혀 변화도 없고, 눈 감으면 방언 나오고 눈 뜨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방언의 선물을 통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기도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길을 열어줘서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뭐를 아는 자들이에요? 예, 의를 아는 자가 되라.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열쇠는요, 의를 아는 자가 돼. 의가 뭘까요? 의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그쵸,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해요.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임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피 흘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인정.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 내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복음 전도의 열매들보다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갔던 자.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라가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100% 중에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권세들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를 아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조금 외모가 잘났다 그러면요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남자건 여자건. 아니 좀 못났다 돈 있다 그러면요 아예 그냥 병원 가갖고 누구 딱 사진 주고 얘처럼 만들어줘요. 해갖고 만들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목에다 기부스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가 무언가 잘나면요 교만해집니다. 못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계속 어떻게 사람은요 어떻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나면 교만해지고 의식되고 조금 못났으면 내가 왜 이러지 기죽어서 있고 교만함과 열등감이 왔다 갔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열등감 가운데 빠지는지 제가 이 카스나 페북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놈의 밤이 먹을래 밤을 없앨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비교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꿀꿀한 마음들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가 돼지도 아닌데 이렇게 꿀꿀한 마음이 들어올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해.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침체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가치와 나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이 꿀꿀한 마음 다 사라져버리고 이 꿀꿀한 마음 어디로 가요? 돼지한테 가고 돼지한테 가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의인이신 예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었던 것이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피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의 문제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워갖고 우리가 안 맡기려고 그래. 여러분 쉬운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의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의인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옆에 우리 학생들은 성도라고 안 부르는데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른들을 다 성도님하고 부르잖아요. 옆에 한번 성도님 불러보세요. 예, 성도님 불러봐야 괜찮아요. 교회에서는요, 예, 성도님. 그 다음에 성도님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예, 성도 집어쳐. 그리고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 됐다가 또 조금 열심히 섬기면 또 어떻게 돼요? 예, 안수 집사나 또 예, 권사님이나 또 예, 장로님이다. 장로님.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가장 좋은 이름이 이거. 뭐요? 성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영어로 뭔지 알아? 이게? 야, 우리 친구들 영어 모르지? 세일. 세일은 이거구나. 세일은 깎아주는 게 세일이고, 이게 뭔지 알아요? 세인트 뜻이 뭔지 알아요? 성도인데 이걸 번역하면, 이거 진짜 번역은요, 성자, 거룩한 사람 할 때 우리가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가장 거룩한 사람을 뜻할 때 세인트. 그게 바로 성도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안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함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다 어디로 갔어요? 못 알아먹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문제는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만은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겸손함 가운데 함께 나가는 모두가 되기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의인들은 뭐로 사는지 아세요?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의인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느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환경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세상에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의인은 그 사람이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꼼짝없이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안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하셨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고도 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요,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얘기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다?
7절에 또 있습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누구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가 되라.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의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율법, 즉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마음을 뒤집어 까봐요. 옆 사람 빨리 보고 마음을 뒤집어 까기 시작. 그만 스톱.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았던 사람,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요, 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열어서 오픈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요? 못해요. 내 마음을 꽉 다듬고 있어요. 닫고 있으면 이 마음에 예수님도 들어올 수 없고 말씀도 들어올 수 없고, 결국 그 닫혀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와 과거와 문제만 끌어안고, 이 닫혀진 마음에서 이것이 나의 전부인 양 나를 다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버려요. 과거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말 못할 고통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요 하나님께 열고요 리더에게 열어보이세요. 열어보이는 자가 자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 과거에 말을 더듬었던 것, 노래는 너무 못 불러갖고 음을 다스렸던 사람이었던 것, 또는 막 비유가 약해갖고 뭘 먹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막 쏟아냈던 것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제 과거를. 왜? 이게 나한테 상처가 아니니까. 지금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일본의 그 야쿠자라고 하죠. 이 주먹을 쓰는 깡패, 그 세계에 들어갔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간증하러 대전교에 왔어요. 와서 설교를 하시더니만 그분이 설교 시간에 우퉁을 벗어갖고 자기 등에 문신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설교 전에 이미 우퉁을 다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스크린에 보여주는 거예요. 등 전체가 다 문신으로 막 쫙 밑에까지. 근데 밑에는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문신으로 전체가 다 자기 목사인데, 그 자기가 목욕탕 가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옛날에야 목욕탕 가는 게 딱 이게 등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딱 기죽게 만들고 좋은 도구였는데, 그 문신하는데 2천만 원 들었대. 2천만 원. 그랬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는데 안 되겠다. 이걸 빨리 지워야지. 지우려고 가서 딱 물어봤더니만 지우는데, 문신을 없애는데 1억이 든대. 돈이 있어야지. 등 전체의 문신을 만드는 데는 2천이었는데 지우는 데는 1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갖고 못 지우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냥 자신 있게 우등 벗고 다녀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목욕탕 갈 때도 기죽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문신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자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막 하고 어떻게 문신을 냈냐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깡패로 살았었고 내 인생은 이렇게 허비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이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만나셔서 목사를 해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가 오픈해서 예수를 전하는 도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문신도 없어요. 문신 없고 지금 문신 없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런 과거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어지면 그것이 마음이 열어졌을 때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새겨져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상처로, 과거로, 문제로,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곱씹고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실패자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 율법, 내 말씀이 새겨진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한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 뭘 강조합니까? 큐티를 강조해요. 큐티. 매일매일 큐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뚝딱 10분 하고서 여러분 놀을 수도 있지만 그 뚝딱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 안 키워봤죠? 여러분들은요 다 밖에서 마트에서 사 먹으니까. 전 시골에서요 콩나물 길렀습니다. 콩 갖다가요 시루에 놓고서 그만 뿡뿡뿡 뚫린 데다가 시루 놓고요 아침마다 눈 뜨면 그냥 물만 한 번씩 붓니다. 물 부으면요 그냥 쑥쑥 다 빠져버려요.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하루 이틀 며칠 물지다 보면요 얘서 싹이 나요. 콩나물이 쑥쑥쑥 밑으로요 콩나물이 쫙 나갔고요. 아니 분명히 물 줘도 쑥쑥 다 빠졌는데 한 번 흘러탔던 그 물들이요 콩나물이 커져서요 맛있는 콩나물 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잠깐 했던 말씀들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이 결국은요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내 마음에 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겨진 이 말씀이 뭐라고요? 마음에 새겨진 내 율법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답을 열어주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제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고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우리보다 100년도 뒤 아마 그때 과거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눈에 보이는 게 어떻든 느끼는 게 어떻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환경과 느끼는 것은 아무 것이 없어도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살리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서 지금 1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달렸습니까? 이분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이 말씀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문제를 해결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네가 의를 아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이 첫 번째 가장 눈앞에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십시오. 리더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계속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강한 용사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세론들의 누가 와도 강력하게 그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리더, 좋은 부모가 되어줘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저를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꿀꿀한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 어두움이, 그 기분 이상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힘든 마음을 주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자, 우리의 문제를 바꾸는 자, 우리의 앞길을 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가 열매와 결실을 맺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여러분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함께 해답을 찾아서 열쇠를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친구들과 나라를 바꿔나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